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는데 일상적인 삶에서도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거주하는 것, 바로 의식주에 있어서 거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되게 디테일합니다. 집에 있는 것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이 없다라는 얘기죠.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에 관한 규정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텐트에 생긴 부정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벽돌 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곳 사람들과 벽돌 집을 짓고 살 때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는 지나간 것을 규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면서 법을 제정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살 때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집에 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 우리의 피부와 와 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은 삶의 환경과도 밀접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피부가 부정하면 옷도 집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몸만 간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혼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 모든 삶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특별히 오늘 공동체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즉시 조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의 피부가 부정했을 때나 옷이 부정했을 때 먼저 제사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 곰팡이가 생기면 즉시 제사장에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에게 먼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제사장에게 이 증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상태를 일주일간 계속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몸이 되었건 옷이 되었건 또 집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로 한번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크고 작은 또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거 아니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냥 늑장을 부리거나 감추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개인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역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생기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교역자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또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늦어지는 사이에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즉시 교역자에게 알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로부터 응답받고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나 자신과 또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7일간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7일 후에도 색점이 벽에 퍼지면 그 퍼진 그 벽돌을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빼내어 밖에다가 버립니다. 우리 40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또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벽에 벽돌을 빼내고 그게 번지지만 않았으면 그 벽돌을 뽑아내고 그 주위를 긁어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벽돌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면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색점이 번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쓰려고 보니까 또 이게 계속 번집니다. 동일한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차없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헐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을 몽땅 그냥 가차없이 다 헐어버립니다. 집을 허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요즘같이 집값이 어마어마한 상황이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집을 허무는 일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고쳐 쓰고 싶고 그 부분만 떼어내고 쓰고 싶지만 두 번째 그런 일이 반복되었을 때에는 집 전체를 헐어서 벽돌과 흙을 성 밖의 부정한 곳에다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너무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만 해야 하는지.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우리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나 삶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공동체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알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하나 허는 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집을 헐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다들 구경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동네에 집을 부수거나 또 집에 불이 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구경거리입니다. 저 집이 왜 부서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는 산교육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점점 개인화가 팽배해져가는 세상과 사유재산, 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삶들을 강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어쩌면 우리 사회에 향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내 집에 핀 곰팡이이지만 이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가차없이 허무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여 이 날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집에 색점이 퍼지지 않으면 제사장은 집이 정결하다라고 선언하고 규례대로 그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48절 말씀인데요.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헐고 부수는 것만이 결코 능사가 아니죠. 물론 계속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고치고 회복되어 다시 쓸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현명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성경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관리하라고 또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종종 비가 많이 내리면, 비만 오면 온갖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그냥 방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죠. 환경은 그냥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버려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과 같은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좁은 생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집도 사람도 환경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삶의 거룩함, 우리 신앙의 거룩함이 우리 일상 전체의 거룩함, 나라와 민족의 거룩함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거룩함을 통해 우리 자신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멋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환경이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미루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힘을 쓰고 버릴 건 버릴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